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를 전도하는 최정현입니다. 자, 이제 주일 오늘 뭐 잘 지내시고 나면 뭐 월요일날 추석이고 뭐 이렇다 그러는데 추석 명절 진짜 조심하세요. 아니 뭐 그거 조심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요번 주에 이제 주께서 제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 이단 주장을 옛날부터 많이 하지만, 네. 저도 이단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또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그 이단에 왜 이단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단 교회를 두 군데나 다녔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단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제가 제 정체성을 알지만 하나님이 제 정체성을 따라서 글로 보냈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제가 글로 보냄을 받아서 이제 관찰을 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말씀과 안 맞는 그 이단 교주 그들의 그 이단 사설을 아주 면밀히 보거든요. 물론 그 목사도 제가 신경 쓰이겠죠. 근데 이제 은근히 그 얘기가 이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단 교주가 내가 못마땅하니까 그 측근을 통해서 이제 저를 핍박하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말 막 하게 하고,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반말하고 개기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체가 사단, 마귀, 악령들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당할 때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의 룰, 경계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툰다든가 또는 욕을 한다든가 또는 저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이 정말 좋아하죠. 물론 이제 그거를 막아달라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바로 이단에 관한, 이단 사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중에 여러분들 인본적 주장, 사람의 입맛에 맞고 사람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레이션을 해석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단이 되고 이단보다 한술 더 떠요. 차라리 이단은 성경과 비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본적 주장은 이미 자기의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사람의 말, 사람의 주장, 자기네들의 어떤 배워온 것, 전통,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못 벗어난다 하기 이전에 그건 이미 믿음이 없는 건데, 그런데 교회 근처에서 돌아다니자면 그래서 이단이 돼요. 오늘 그 이단, 그러니까 인본적 주장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저런 인본적 주장을 하는 목사, 거짓 선생이죠. 또 인본적 주장에다가 플러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주의를 가미하죠. 거짓 선지자죠. 이런 인간들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이 땅에 한마디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옳다고 하잖아요. 근데 옳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는 겁니다. 이쪽 이제 총 인원이 한 100명쯤 되는데, 이 중에 7, 80명이 이게 옳다고 그러고 20명이 틀리다고 할 때, 옳다고 주장하는 이 7, 80명의 주장이 인본적 주장, 이단이에요.
요걸 잘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나는 지금도 그런 말이 참 기억이 나는데, 집단지성이니, 집단지성이면 당신이랑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러면 되지 뭐. 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인본적 주장의 이단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여기 있네요. 봅시다. 인본이 바로 이단이다. 제가 어떤 분한테 상당히 인본적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본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제가 바로 잡아준 건 아니지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본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인본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7절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전통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탐심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A, B, C, D가 서로 탐심에 관해서 논의할 때 탐심의 양 가지고 서로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탐심은 탐하는 마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커비토스니스, 요게 탐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탐심 자체가 죄악이에요. 이니코티, 죄악이 됩니다. 이걸 좋아하는 것 자체가 많은 악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의 죄의 99.99%가 이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이사야서 57장 17절입니다. 그를 쳤으며, 탐심을 가득 가지고 있잖아요. 돈 욕심이 많잖아요.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탐심 있는 자라 하나님이 상종을 하지 않으시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그러면 아이고 주께서 내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는 예정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자기네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더 패역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행위가 패역입니다. 이 패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완전히 그 섭리를 어기는 행위죠.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도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 말, 영어로는 heart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다른 용어를 써요. 이 마음이란 말. 우리로 말하면 누스 같은 생각, 마인드도 얘들은 마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두 상태가 공존하는 곳으로 이들은 마음이란 말을 써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카르디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마인드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각을 주어 한마디로 그 카르디아의 생각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옮기죠. 카르디아가 마음입니다. heart. 자, 여기 제가 좀 설명을 써놨는데,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아시죠? 리빙스턴, 휴바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간디도 자유주의자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시크교도지만. 그래서 인본은 자유주의의 맥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휴바이전이, 이것은 바로 인본적 자기의 선행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뭐 기독교를 표방하고 뭐 전도는 아니지만 했죠. 맥이 같아요. 이 자유주의자는 독일에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사람 말에 우리 쩍쩍이라는 소리 쓰시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불신자조차도 이 자유주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옳지, 그래, 맞아. 자기가 할 수 있고 없고는 둘째치고, 불신자도 이해를 하는 사설입니다. 요 사악할 때 쓰는 사자죠? 그런 설이에요.
이 탐심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만몬, 소위 우상들, 이스라엘의 우상, 오늘날의 우상의 모든 변형된 모양들이 바로 이 만몬의 모양입니다. 뭐 아스다도, 무슨 뭐 바알세부, 뭐 만몬, 그 다음에 뭐 온갖 우상들 다 특징이 뭐냐면 만몬,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모양만 다르게 역할을 맡아가지고 나온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 자기 몸을 들여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 주를 배신하는 배도의 길, 이 바로 인본의 길, 탐심의 길입니다. 자, 볼게요. 인본,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은 타락의 핵심으로서 이 탐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여기 히브리어의 heart와 mind가 혼용된다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썼습니다. 탐욕, 탐심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면 저주, 재앙이 오고 심지어는 이게 심하면요, 그들의 구원이 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사야서 57장 16절을 보면 영원히 진노를 계속 그들에게 퍼붓지는 않으세요.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 영과 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안 믿는 소위 악의 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는 혼이든 아니면 말을 안 들었지만 영이든 이것들이 곤비에서 죽을까봐 멈추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soul과 여기 spirit, 이것이 fail, 잘못하면 다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준 영, 하나님이 준 살아있는 혼, 산혼, 산영 이것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하시고 노하셔서 그들이 잘못하는 걸 바로 세우려고 이 체스팅 로드라고 하는 걸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깨끗게 되게 하시려고 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죽이려고 하는 저주와 재앙이 넘치는 자들도 있죠. 요건 이제 이사야서 57장 16절은, 이사야서 57장은 아시죠? 소위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 사람의 특징, 즉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한 분, 그분, 즉 여호와 하나님, 곧 주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누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는 마음, 여기 contrite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회하는 마음, 늘 이렇게 막 후회하고, 이게 회개의 회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 humble spirit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안 갖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지 못하세요. 안 하세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겸손한 자의 영, 가난한 자의 영, 이런 자들의 영을 소송, 새롭게, 그것을 도로 revive, 깨어나게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통회하는 자의 마음, 스피릿을 리바이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과 이 겸손한 자의 영을 리바이브,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57장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제 바울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인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러분들 아무리 겉으로 위선으로 한 모양을 아무리 따지고 혼자 착각하고 확증 편향 가지고 소용없어요. 마음을 감찰한다. 그 뱃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영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내가 해보려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내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라는 건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자꾸만 이렇게 빠다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있는 회중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첨의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둘째, 탐심의 탈. 맨날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돈 얘기하죠. 그건 탐심의 탈을 쓴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주장, 사람의 말, 사람이 이해되는 인본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해요. 여기 구약 내내 유교병과 그것을 아우러 먹지 말고, 그것이 뭐냐면 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예요. 불에 구운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 7일 동안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 즉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말은 고난의 떡, 고난, 징계, 이 떡이에요. 그럼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유교병을 먹는다, 누룩을 섞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욕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된다는 도 계기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유교병, 무교병.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면 이 유교병을 먹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뒤에서 욕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참 되도 않는, 저랑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이상한 짓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반드시 경계의 규칙,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고 뭐고 다 내가 멀리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있질 않아요. 심지어 우리 친척들, 제가 뭐 우리 다른 쪽의 친척들, 그 유교에 그 미친 사람들의 집합소까지도 제가 떠난 얘기를 하는데 얘기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들이랑 지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것과 얼마 뭐라, 너는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 애굽 땅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교훈, 곧 인본의 모든 교훈, 배운 것, 지혜, 사람의 칭찬 모두 벗어버려야 되죠. 그게 애굽이죠.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엔 그 애굽이 어디예요? 바로 율법의 그 교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돈을 얼마 내라. 그 교회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항상 네가, 너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채로 이 속에 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그 사람, 그리고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날짜를 기억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뭐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그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날 출애굽하는 거지. 출애굽, 교회를 떠나는 거지. 단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의로운 행위,
의를 끝까지 행해야 돼요. 의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말씀을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의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이라는 뜻이죠. 이때 유교병 안에 드는 그 누룩, 그러면 똑같이 떡 반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떡 반죽을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떡 반죽 그릇, 떡,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안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 누룩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왜 깨닫지 못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요거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사두개인은 소위 종교 집전을 하는, 신기한 게는요,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맡은 사독계열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세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이 정해준 어떤 율법의 도리를 얘들도 지켜요. 왜냐면 자기는 율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집전.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 같이 제사장의 집전을 하지 않지만 이제 책을 읽고서 요것저것 의문에 쓴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자들이에요. 요거 전형적으로 요거 교회 목사들이죠. 이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이들의 누룩. 이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교리. 그들이 주장하면서 뭐 구원을 한 번 믿으면 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따위의 교훈. 이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을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떠나세요. 떠나십시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감동받았습니다. 떠나세요. 그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뭘 배우겠다고. 그래서 유교병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근본은 뭐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누룩은 바로 위선과 관련된데 어떻게 누룩이 위선이 될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먹을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유교병을 막 먹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튼튼해지냐면요. 육체. 우리가 육체와 영으로 나누면 육체의 생각이 더 튼튼해지고 100% 육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유교병, 누룩을 먹으면 막 살이, 육체의 살이 막 찌는 거예요. 네. 누룩은 바리새인과 헤롯, 여기 헤롯이란 말도 같이 나오죠. 재밌는 거요. 종교적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이 헤롯은 왕이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겉모양 잘 입고 마치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하고, 이 바리새인도 공부 많이 한 척하지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 교리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의 외식입니다. 겉.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를 경계하시되 조심하라고 이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여튼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이 없는 자들이 겉으로 보여주고 읽고 사람들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누룩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려라. 겉으로 그럴듯하게 성전을 놓고 성전 저거 세워놓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누가 뭐를 발표하고 누가 이런 식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으로 의문에 쓴 율법,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교적 전통, 자기네들이 말하는 뭐 가훈, 이런 모든 것, 외식으로 따지고 뭐 효도하라는 둥, 뭐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둥, 이런 모든 인간의 교훈, 이거를 버려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래서 all leaven입니다. 왜냐하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떡덩어리 반죽을 했는데 그 곡식으로 만든 떡덩어리가 반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됐다는 건 갈아서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 바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새 덩어리가 됐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저도 많이 들어있죠. 옳다, 뭐 철학이 어쩌다 저쩌다. 이것들을 두 개를 놓고 이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 거로 새로 채워야 돼요. 그럼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 세상에 묵은 누룩을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유월절 양, 곧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무엇도 앞에다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옳은 무슨 뭐 족보가 어쩌고 뭐 제사의 법이 어쩌고 뭐 율법의 탄악의 뭐 어떤 내용들 이런 걸 자꾸만 들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이면 우리가 받지만 그렇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전부 묵은 누룩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제 엘모 여러분들 잘 설날 추석 최시고 추석 세고 내일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